이로다. 아멘. 아멘. 33장과 34장 2장, 마지막 2장이죠.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들을 각 지파대로 축복한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축복이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는 장이죠.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임을 상기시키면서 각 지파별로 하나씩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루벤, 유다, 레위, 또 이어서 베냐민, 그리고 요셉까지. 요셉은 2지파로 또 다시 그 아들들이 각각 지파를 이루게 되죠.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친히 만나 주신 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게 말하고,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 자고, 명령받는 율법이 그들의 유산, 기업이며, 여수룬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애칭으로서 여수룬은 수령들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다. 자, 이스라엘의 특징,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각 지파를 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특징을 말씀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어서 모세는 수령들이 모이고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다. 또 12지파를 이어서 각각 축복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 축복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뜬금없이 느닷없이 아무개 지파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그동안 보여왔던 삶의 모습들의 근거에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제가 말씀을 듣다가 중요하다고 발견한 내용인데요.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냥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엉망진창으로 산 지파는 거기에 걸맞게 또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말씀하시지, 갑자기 그냥 엉뚱한 말씀으로 축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긴밀히 맺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조건이 된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루벤으로부터 시작되죠. 루벤은 누굽니까? 야곱의 장자죠. 근데 사실은 루벤은 장자로서의 적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에 해당하는 그 권리와 권한이랄까 역할은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루벤이 받은 축복이 어떤 거냐? 루벤의 지파가 받은 것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축복이, 이런 축복이 있어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축복은 한마디로 바라보면 그들의 지파가 종족이 보존되기를 축복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한 죄로 인해 장자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루벤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여 대적들의 위협 속에 살 운명이었고 또 가나안 정복의 선봉대로 싸울 지파였기에 그나마
적절한 축복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는지, 그것에 대한 징벌이 축복에서도 오히려 그가 그런 종족 보존 정도의 축복을 받고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기도 형식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왕권에 관한 것이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는 야곱의 축복을 모세가 재확인한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로서 12 아들들을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기도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축복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왕족 지파가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그렇게 성취가 되었고, 또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만왕의 왕이 된 사실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이 말은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의 지도자적 위치에 설 것과 또 축복 내용을 보면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적 위치에서 대적들과 싸우게 될 것을 의미하고, 또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원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해달라는 간구이며 또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왕조를 이끌어 유다 왕국이다. 그리고 그 지파에서 태어난 다윗이 적국을 또 주변을 완전히 복종시키고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변성했던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육신으로 말하면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셔서 구원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이 사건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8절 이하에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우림과 둠림은 잘 아시죠? 대제사장이 입은 에봇 앞에 있는 흉패 주머니에 2개의 물건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때 대제사장이 그것을 어느 것을 꺼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데 사용했던 물건인데, 주의 둠림과 우림이 그의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말은 넓게 말하면 레위 지파를 말하고, 좁게 말하면 그것들을 보관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을 때 사용한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사건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사에서의 사건과 무리바에서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와 아론으로 대표되는 레위 지파는 마사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무리바에서는 백성들의 태도에 격노했던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돈을 내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래서 반석을 지팡이로 두들겼던 사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기만 하고 느보산에서 죽은 그런 사건을 상기시키는 말씀인데, 왜 이 두 사건을 대조시켜 기록했는가? 그만 보니까 마사는 그런 대로 잘 순종을 해서 어려움을 극복한 산이지만, 말하는
그렇지만 맏산은 그렇지만 무리 반은 실패한 산이었다. 그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이 부여됨은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사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9절에 보면 현대인 성경을 제가 인용해 봤을 때 그들은 자기 부모, 형제, 자녀들까지 외면하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지켰다. 그들의 그런 행위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 때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형제에게 칼을 빼어서 그들을 쳤던 그들의 의로운 열정과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부모, 형제, 자녀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 때문에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천명하셨죠. 부모나 자녀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레위인들은 주의 법도와 율법을 교육하는 사명,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사명으로 구별되어 있는 자들이죠. 그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일이 잘 되도록 대적자들을 꺾으실 것을 보증해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베냐민에 대하였대요. 베냐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곁에 안전히 살게 하시겠다.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은 뭡니까? 안전한 보호로서 막내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감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 근처에 정착하여 남왕조 유다 왕국을 이루었던 베냐민. 그러나 후에 비극적인 사건이라서 거의 멸족당할 뻔했던 그를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제가 쭉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요셉에 대해서는 축복할 내용이 너무도 많았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좌우한다 그랬는데요. 요셉이란 뭘 얘기합니까? 두 아들, 요셉에게서 두 아들이 각각 지파를 이루게 됐죠. 정작 12지파인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17절에 딱 그것도 지목해 놓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 정복 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은 요단 서편의 가장 기름진 땅들이었고 그들이 할당받은 땅은 가나안 전 영토,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 전 영토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광활한 땅을 그들이 할당받았습니다. 또 농경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에 대한 축복과 태양열과 달빛에 의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각종 땅의 소산물들을 주실 것을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이하 그들에게서 밀과 포도가 많이 생산되겠다. 또 그들이 있는 곳에 산들이 보물을 낸다. 그 땅에 특산물을 풍성히 낼 것에 대한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완전하게 모든 자가 복받을 것이다. 왜요? 요셉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두 아들들 지파에게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그런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뿔은 힘을 얘기하죠. 그 힘이 들소의 뿔을 가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을 생각하게 되죠. 다윗으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방들을 정복하고 굴복시킨 놀란 역사를, 지금 이거 모세가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모세로부터 다윗은 400년 후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에 이르러서 솔로몬까지 이어져서 최대 강국을 이루게 하신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아주 태평시대를 그래서 요순시대다 그렇게 말하죠. 요임금, 순임금 시대예요. 태평성대를 이룬 시대다. 네, 이스라엘을 얘기하면 언제나 다윗의 솔로몬 시대를 얘기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요셉의 두 아들들의 지파를 이렇게 축복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첫 수송아지란 힘과 위엄을 지닌 장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요셉은 근친 상간죄로 인해 박탈된 루벤의 장자권을 실제적으로 이어받았었죠. 그는 자신의 꿈대로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명실공히 야곱 가문의 장자가 되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 때 앞으로의 삶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의 나의 운명을 좌우한다. 우리 신명기를 생각하면 신명기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또 다시, 신이란 말은 신신당부한다. 또 다시 상기시켜 말씀하는, 거듭거듭 말씀하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가 앞으로 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은 그 믿음이 조금 더 탈색되거나 변색되거나 퇴색되지 않고 갈수록 더욱더 진해지고 분명해지고 뚜렷해지는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한 모세의 축복 속에 오늘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여러 가지 키들을 발견케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순한 이스라엘 지파가 아닙니다. 이제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께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음을 증명해 주시고 우리를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된 줄로 믿사오니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복을 하나님의 가난한 복지인 교회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장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그 어떤 것에서도 뺏기지 않고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